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었잖아요. 70년 포로 세월을 마치고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다 무너져 버린 그 폐허 속에서 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집도 없는데 또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그러니 그게 잘 이루어지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 건축이 진행이 못 되고 그만 중단되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주시면서 성전 건축을 다시 할 것을 촉구하셔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모두가 다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그 비전 가운데 성전을 건축을 그래서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참 힘들지만 어렵지만 성전 건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예요? 이제는 우리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삶의 질이 정말 나아질 것이다. 우리가 포로로 붙잡혀갔던 그 바벨론, 거기에 그 잘 살던 그 모습,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 그리고 더 나아가선 이제는 우리가 정치 사회적으로 군림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어려웠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멀게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더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지쳐갑니다. 영적으로 피곤합니다. 실망감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저 다른 나라들 보면 그때 그 바벨론, 지금의 페르시아 다 잘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겐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셔서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 전을 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가가 뭔가? 실망감에 그들이 영적으로 이제 지쳐가는 가운데 결국 본질적인 타락이 그들에게 오게 됩니다. 본질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형식은 있어요. 종교적인 그 모습은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내용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엔 제사죠. 제사를 드립니다. 안 드릴 수 없으니까 드려야 하니까 그래서 드립니다. 그러나 형식만 있지 정말 정성을 다한 제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안 나갈 수 없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진심도 없고 영적인 목마름도 없고 사모함도 없이 그냥 됐으니까, 주일이 됐으니까 안 나가기 뭐하니까, 또 만약에 안 나가면 좀 뭔가 한 주일 동안 좀 찜찜할 것 같으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 권사인데 집사인데 그래서 나오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예배, 그런 신앙, 그런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아프셨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지쳐가고 본질적인 타락에 이르고, 그래서 완전히 이들의 신앙이 형식, 외식, 그리고 그 안에 진정한 마음이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할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그가 바로 누굽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되었어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말라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잖아요. 말라기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시조 같은 거 이렇게 공부를 하면 누가 쓴 시조다 이런 거 나오는 게 있는데 어떤 건 이렇게 나와요. 무명시. 무명시. 처음에 그래서 이름인 줄 알았어요. 무명시라는 이름.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라기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무명의 선지자. 그런 무명의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제일 먼저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하신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걸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말씀으로 보면 우리 성경으로 보면 사랑하였노라. 그래서 사랑한 걸로 이제 이렇게 완료된 걸로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랑했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할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인 사랑의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그런 의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관용적인 그 어구예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구속적인 행위에 대한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이 말은 구속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그런 구원의 관계 속에서 사랑했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뭐라 그래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거 어떻게 보면 질문형처럼 보이죠? 사랑하셨나이까? 묻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묻는 질문이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요? 사랑해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데 이게 뭐예요? 사랑하신다면서 우리가 이게 뭡니까? 이런 반항적인 질문의 그 형식을 띤 반항적인 항변이 바로 이들의 반응이에요. 빈정거리고 있는 거죠. 이게 사랑하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으면 내가 온갖 축복을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놓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힘든 가운데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그 약속한 축복이 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삶이 변하고 뭔가 좋아지고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우리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요즘 우리로 친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몇십 년 동안 섬겼어요. 헌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내 삶은 왜 맨날 우리말로 하냐면 요 모양 요 꼴입니까? 여전히 못 살고
여전히 답답한 일만 생기고,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들, 늘 똑같은 그날인 내 그런 모습.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이런 항변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답을 하셔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어렵지만 순종했어요. 헌신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우리를 잘 살게 하고 하나님의 그 복이 막 넘쳐서 우리를 높이시고, 그런 복이 임할 걸로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때요? 무슨 사랑하셔요? 사랑하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은 사랑을 지금 하는 것이 맞냐고 묻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이스라엘이 말하는 사랑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설명하십니다. 그 내용이 그 다음에 2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그 설명이에요. 자, 그런데 그 설명을,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지금 이 사랑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대한 뭔가 말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시고 설명하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좀 설명하자면 생뚱맞게 뭐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 얘기를 하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야곱과 에서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는,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차이, 그 사랑을 설명하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그 설명을 우리가 봐야, 그러면 오늘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자, 그 내용을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에서가 본래 형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장자권이 있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이 에서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구를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에 보면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제 요 내용만 우리가 이해하면 다 해결됩니다. 자, 야곱을 사랑했다, 이 말은 우리가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걸 볼 때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께서 에서는 왜 미워하셨을까?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랑과 미움이 감정적인 사랑과 미움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야,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 죽겠어, 이런 의미에서의 사랑과 미움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에서와 야곱이 어떤 관계예요? 쌍둥이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죠. 근데 그 태어날 때 이 안에서도 막 싸웠는데, 태어날 때도 보니까 에서가 나오는데 그 발 뒤꿈치를 붙잡고 야곱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래서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야곱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 두 사람이 기질이 좀 달랐어요. 에서는 어떻습니까? 활동적이어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다닙니다. 그래서 사냥하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런데 야곱은 좀 내성적이고 그리고 정적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그리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밥을 못 먹어서 많이 시장한 가운데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왔더니 야곱이 뭘 하고 있어요? 붉은 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에서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잘 됐다. 야, 그 쓰는 죽 좀 나 좀 다오. 그때 야곱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곱은 언제나 자기가 다 뭔가 움켜쥐고, 그 야곱의 뜻이 그거잖아요. 움켜쥐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움켜쥐고 다 자기 걸 만들고 갖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생이라서 장자의 복을 갖고 싶은데 못 가졌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때는 이때다 생각하고 뭐라 그래요? 그럼 내가 죽 줄 테니까 장자권 나한테 줘.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 그래요? 뭐 그 장자권 그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 가져. 그럼 나 죽 줘. 그래서 바꿔서 그렇게 죽을 먹게 되는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서가 그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장자의 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데 그걸 에서는 경홀히 여겼다고 말씀하셔요. 이걸 오늘날 우리로 치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 야곱은 어떤 자세였냐면 나는 하루에 한 끼 먹고 사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반대로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예수가 무슨 필요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로마서 9장 9절부터 13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봅니다. 자,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볼까요?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아직 선악도 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택하심을 따라 그 다음에 봅니다. 또 대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절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지금 이 13절 말씀이 어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 인용한 거죠. 지금 이 본문을 인용한 건데 여기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이게 똑같은 표현이 아까 위에서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택하였고, 그러니까 야곱은 택했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사랑했고 미워했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표현으로 사랑한다 미워한다가 아니라 야곱은 선택을 받았고 에서는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택받았다 선택받지 못했다는 건 뭘 말하느냐?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거 다 생략하고 결론적으로만 말한다면 오늘 우리로 치면 이게 그래서 뭐 예정론이냐 아니냐 막 이렇게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 이제 야곱이 구원받았다. 우리로 치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가진 복을 다 주시고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기도하는 대로 막 다 이루어져서 잘 살고 복되고 우리의 손에 막 움켜쥐고 막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이래야 될 것으로 생각되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야곱이 대표라 그랬죠. 야곱을 보면 이 택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택함을 받고 나서 쫓겨나요. 집을 나와서 돌베개 베고 광야에서 자잖아요. 예. 너무너무 안 됐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려고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반드시 돌아오게 내가 해주겠다. 예. 그리고도 그 후에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계속되는 삶의 그 여정이, 물론 하나님의 복을 조금 누릴 때도 있어요. 위로의 복이죠. 그런가 하면 또 그거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생애를 보면 정말 파란만장하잖아요. 예, 별일을 다 겪잖아요. 예, 그 외삼촌한테 사기당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외삼촌 집에서 나와서 집으로 오는데 또 외삼촌한테 쫓겨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예, 그러다가 디나 딸 강간당하고, 그것 때문에 또 아들들이 죄를 크게 범하고 뭐 별일 다 당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연세가 많아 보이는데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바로 왕이 물었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제 나그네 세월이 우리 선조에 미치지 못하나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잖아요. 바람 잘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게 야곱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그 다음부터 막 형통하고 부자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에서는 어땠나요? 그냥 집에 있었는데 그 내용의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 에서는 그냥 잘 살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올 때 400명의 사람들을 막 거느리고 쫓아오고, 그래서 야곱이 그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 보려고 막 이렇게 선물 주는데, 아유, 나한테 이건 필요도 없다. 이런 거 너 다 가져라. 왜? 에서는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면 그러면 막 복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 오히려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야곱이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고 에서는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이해가 가나요? 자, 여러분, 좀 더 나가봅니다. 자, 창세기 49장 26절 말씀을 보면 한번 먼저 볼게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그 아들들을 하나씩 불러서 안수하며 축복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요셉을 축복하는 말씀의 마지막이에요. 자,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씀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물론 요셉을 축복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지금 야곱에게 초점이 있으니까 한번 봅니다.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아버지의 축복 그랬으니까 이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축복이에요? 네 아버지의 축복. 야곱이죠. 예. 일부 예배 때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사무엘 놓고 우리 아들 사무엘 놓고 딱 네 아버지의 축복이, 그러면 그건 저잖아요, 저. 그러니까 야곱이에요. 네 아버지의 축복은 야곱의 축복.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래요? 내 선조. 그러면 누구예요? 내는 누구예요? 야곱도 역시. 근데 야곱의 선조면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 근데 우리 성경에는 내 선조의 축복 그랬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복수형이에요. 선조들의 축복. 예. 그러니까 이삭과 아브라함입니다. 의 축복보다 어떻다 그랬어요? 나아서. 이해가 가시나요?
야곱이 뭐라 그러고 있어요? 사실 지금 야곱이 부자가 아니에요. 예. 기근 때문에 겨우 지금 아들 요셉이 있어서 기근 피하려고 애굽에 와서 더부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성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받은 축복이 우리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보다 더 낫다. 내 축복이 더 크다. 내 축복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받았던 축복보다 내 축복이 더 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가진 게 아브라함, 지금 야곱이 많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이삭도 한 번 심으면 100배의 축복을 막 하나님이 주셨죠? 거부가 됐다고 말씀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질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그가 그 많은 고통과 고난과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면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눈물, 콧물, 참 별의별 그 인생의 그 고난들을 당하는 가운데 진정한 축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내가 붙잡고 내가 만지고 보고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깊이 만나는 것, 내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 하나님 가까이에 내가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이 이제 정리해보면 이해가 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이 금방 일으켜 세워주실 걸로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여전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침체됐어요. 그러다가 그만 그들이 지쳐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아니, 이런 우리 삶을 보면서 뭐가 사랑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것이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가 당하고 있는 역경과 어려움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부자가 되고 내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나 갖고 싶어요, 나 부자 되고 싶어요, 나에게 이거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해야 되죠. 분명히 이 야곱도 그 자식들에게 그런 복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또 그런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만이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부어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야곱을 보면 그렇잖아요. 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또 확 쓸어버릴 때가 있고 그냥 무너질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이 땅에서의 삶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장을 간혹가다 파면 어떤가요? 요즘엔 기계로 파던데, 그래도 이 도장이 움직이지 않게 어떻게 꽉 물려놓고, 그리고는 그 도장을 그 나무에 그 날카로운 걸로 회파고 그걸 문지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름이 새겨지잖아요. 그러면 그 만약에 우리가 나무 그 패에 있는 그 도장이라면 막 그 이름이 패져질 때 노래가 나오겠어요? 비명이 나오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이름이 제대로 정확하게 아름답게 새겨지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확하게 확실하게 새겨지기 위해서는 이런 비명과 같은 그런 깎이고 닦이고 그런 아픔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어려운 일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과정 속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지 못한
에서와 같은 사람들,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번창하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늘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꺼질 듯 말 듯 했지만 야곱의 자손은,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에서의 후손은 어떻게 됐어요?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이 본문 속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에서의 후손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시 세우자.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이제는 다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후손은 어때요? 꺼질 듯 했지만, 포로 생활도 했지만 또 돌아오고 또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워가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또한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금도 사랑한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요, 내가 하는 무슨 일들이 잘 안 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침체되고 지치고 낙심하고 실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런 형식적인, 외식적인 껍데기의 신앙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은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여전히,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확신하시는 그런 사랑 가운데, 그런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고 마치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 한번 읽고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읽으시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